사랑과 영성 강의 63번째. 가족관계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아내 직장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컨퍼런스가 열리는 바람에 저도 같이 가서 라스베가스 레드록 캐년 리조트 호텔에서 잘 묵었습니다. 갈 때 데스밸리를 들려서 가고 올 때 데스밸리를 들려서 오고, 또 라스베가스에 있는 동안에도 레드록 캐년 내셔널 컨서베이션 에어리어, 그 라스베가스에서 레드록에서 그야말로 5분 거리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모습들, 광야의 모습들, 메마른 모습들, 또 붉은 바위로 된 절벽, 또 붉은 산의 모습, 그리고 넓은 광야, 메마른 광야. 오는 날에는 395번을 통해서 럼파인까지 가는 바람에 마운틴 위트니의 눈 덮인 그 산맥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 사막 지역의 특별한 모습, 특별히 이 데스밸리의 그 메마른 지역의 와일드 로즈라고 해서 노란 데이지처럼 생긴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금년에 정말 슈퍼블룸은 데스밸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는 별로 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슈퍼블룸은 데스밸리 에어리어에 빅토빌에서 395번을 타고 가다가 샛길로 쭉 빠져서 들어가면 데스밸리 입구에 온 천지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에서 레드록 캐년을 통과해서 그 샛길로에서 127번으로 들어오는 길에 또 온 들판에 그냥 노란 꽃물결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데스밸리를 2번이나 갔지만 원래 가보려고 했던 골든 캐년이나 골든 마인 캐년이나 또는 다윈스폴 목표를 정해놨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찍고 비디오로 촬영하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데스밸리, 또 라스베가스의 추억이었습니다. 데스밸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정말 휴가지로서 좋은 곳이구나. 바로 데스밸리가 1시간 반 거리에 있고 레드록 캐년이 있고 또 뭐 그 위에도 많은 가볼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라스베가스를 좀 더 좋은 휴가지로서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목 4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거의 11일 만에 이 은혜로운 남한의 겟셈만의 동산에 왔습니다. 열흘 만에 이 푸른 초목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대비되죠. 그 사막의 그 드넓은 붉은 땅들, 맨 땅들, 그렇지만 거기에 막 야생화가 피고 그런 대로 좋았는데 이 산에 오니까 막 시냇물을 막 무릎까지 건너야 되고 발은 시렵고 그냥 산천이 지금 너무 푸르렀습니다. 그냥 녹색으로 완전히 짙푸르게 실록이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면서 찍는 사진이지만 그 채도, 빛의 색깔의
지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달라 보여요. 그러면 또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굿네이처 TV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인생이란 역시 이렇게 푸른 곳에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또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살다가 때때로 사막 지역 그것과 전혀 다른 환경에도 가봐야 되는구나. 거기에 가니까 또 그 나름대로 아주 멋있습니다. 기암 절벽에 막 산맥이 있고 그 골짜기로 탁 들어가면 그냥 붉은 흙들로 또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또 사막에 뭐 좌시아 트리가 있고 또 뭐 선인장도 있고 그러한 어떠한 그 광야의 모습 또 반면에 이렇게 또 이 로스앤젤레스 나카나다의 산맥으로 들어오면 그냥 아직도 꽃이 막 피어 있고 푸르고 새들이 울고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고 얼마나 좋은지. 데비드는 인생을 살아야 좋다. 그리고 여행은 자주 다녀야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서 가족관계 중심은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의 핵심이 되어야 해요.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인간에게 주어진 덕목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먼저고 부모를 공경하느라고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남편을 무시하고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부부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죠. 먼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든든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부부 중심의 가족을 이루어서 자녀가 출산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된 그 상황 아래에서의 자녀지 자녀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집의 왕이 됩니다. 모든 걸 자녀 중심으로 그냥.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하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것이 결혼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이미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부모와의 결속에서 한 가족으로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겠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그 다음에는 부모의 관계가 전과 같아지면 안 되죠. 똑같으면 안 되죠. 내가 책임져야 할 아내가 생겼고 사랑해야 할 아내가 생겼고 내가 만족을 주고 기쁘게 할 아내가 생겼다. 그럼 아내를 먼저 만족하고 아내를 먼저 기쁘게 하고 아내를 책임지고 그리고 나은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는 것. 이것이 남편과 아내 중심의 그 부부 관계이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결속은 견고한 것이며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지 않게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을 수 없고 자녀도 그 사이에 끼어들을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결혼하기 전에 아들이 엄마 아빠를 엄청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엄마 아빠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딸도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여자와 합하라. 내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합하다. 서로 완전한 대응물이 된다. 서로 나누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을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라. 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합하라. 떠나라고 했지 나누지 못한다. 대응물이 된다. 한 몸이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둘 사이를 나누지 못한다. 서로에게 대응물이 되어서 비로소 완전한 결합체, 완전한 휴먼빙, 인간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 중심의 가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둘이 영혼의 결합체로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며 남은 생애 동안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 죽음 이후에는 결코 그 결합을 깰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결혼의 관계를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언약, 약속의 관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에 잠언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버리면 또 아내가 먼저 주장해서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면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어진 하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지배자와 복종자를 포함하는 준엄한 협정이다. 지배자, 하나님입니다. 복종자,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맺은 준엄한 협정이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전자에 의하여 지배자, 하나님에 의하여 후자, 인간에게 주어지며 이 언약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따르고 그 언약이 깨어질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한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준 하나님과 인간의 준엄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소시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는 가장 준엄하고 모든 것을 잘 결속하는 협정을 맺는 것이다. 말라기에서도 결혼 제도를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며 이혼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보고 그들의 예물을 연납하기를 거절하셨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학대하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현대인들 이혼이 너무 많죠. 어쨌든 간에 이혼을 했더라도 그건 과거의 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또다시 이혼하면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결혼하고 세 번째 결혼하면서 여전히 또 이혼하고 소시의 짝을 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죠. 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커버넌트 언약으로 알고 내게 주신 현재의 아내,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고 끝까지 영원한 결속체로서 나의 배우자로서 내가 잘 섬기고 보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언약입니다. 또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내 부모를 떠나라.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이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옵션,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부부 중심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 부부 중심의 가정에 우리의 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모든 갈등과 성격 차이와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모든 갈등에 대하여 우리 가정의 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라, 아뢰어라.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낮춰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개념의 부부 중심의 가족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개념에서 현대에 많은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죠. 가족의 부부 중심 대신에 자녀 중심으로 너무나 많이 자녀들의 가족의 왕이 되고 있죠. 유학 보내고 어려서 엄마와 함께 미국에 유학 오고 캐나다에 유학 오고 남편은 그냥 10년을 그냥 떨어져 살면서 계속 뒷바라지만 하고 그 가족은 부부 중심의 가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는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남편을 위도하게 되고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자녀와 함께 엄마가 와가지고 어린 자녀와 함께 살면서 교육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그냥 남편이 돈 잘 버는 남편이 돈 벌어서 막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 주고 딴 살림 차립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또 미국에 사는 사람도 그냥 외롭고 그러니까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족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한다. 부부 사이에 부부는 한 몸이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므로 부모가 들어올 수도 없고 자녀가 들어올 수도 없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대응물이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배우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상태에서 자녀 교육이고 부모 공경이고가 나오는 거지, 자녀 교육이 먼저가 되어서 안 되고 부모 공경이 먼저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성경 말씀에 하면 깨어질 아주 귀한 그릇으로 알고 깨어질까 봐 항상 아내를 감싸고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행복을 주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중, 최고의 우선권을 남편에 두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힘을 합하여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부모도 잘 공경할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잘 양육하여서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늙을 때 더욱 추억이 쌓이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부부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렇게 부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